안동김 씨 장남께서 예수님 만나고 성광교회에 오시게 되고 귀한 간증 하나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최경순 권사님이 지금 무릎의 한쪽 수술을 받으시고 전주에 있는 호성 전주병원에 입원하고 계세요. 아마 지금 깨어서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보시면서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셨을까? 참 당신 나 만나서 복 받았소. 그 마음을 우리 권사님이 평상에서 가지지 않으실까 그 생각을 하고요. 우리 아드님 며느리 우리 김정식 집사님, 이진경 집사님 네 분이 아드님하고 며느리고요. 우리 수지와 연지가 손주입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한번 크게 박수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목회자들 다 찬양하고 사역의 현장으로 다 가셨는데 여러분 사역자들 위해서도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세요. 고전음악의 거장하면 우리가 베토벤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별명이 있죠. 음악의 악성이라. 악성이라는 이야기는 그 음악의 세계에서 성인 반열에 올라갔다 그 말이죠. 근데 베토벤이 말년에 귀가 멀었습니다. 좀 가장 불행한 일을 만나게 된 거죠. 어느 날 친한 친구의 아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 권사님은 죽음의 고비 두 번을 참 기적적으로 경험하시고 원래 이제 오시아이 입원으로 계시다가 은퇴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살았으니까 우리가 만난 거죠. 근데 베토벤의 그 친한 친구의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장례식에 위로차갑니다. 딱 갔는데 친구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위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극단적인 상황과 어떤 문제를 딱 만나잖아요. 사실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장례식에서 만나면 그냥 손 잡고 딱 한마디 합니다. I am sorry. 미안합니다. 처음에는요, 저렇게 가서 내가 뭐가 이렇게 미안한가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만은 살면서 그들의 문화를 좀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토벤도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위로할 수 있는 말이 하나도 그렇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그 장례식장 가서 천국 갔는데 뭐 이렇게 우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보면 한 방 쥐어받고 싶어. 그냥 자기가 그 처지가 돼봐 그런 말 나오나. 그래서 이제 참 말을 못하고 그러고 있다 보니까 구석에 피아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토벤이 피아노에 가서 말없이 피아노에 앉아서 연주를 합니다. 한 30분 정도 그렇게 연주를 했는데 나중에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그 친한 친구가 그래요. 나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위로는 베토벤 친구가 와서 연주를 해 주었던 30분의 연주였다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로 위로해라. 말할 수 없을 때에는 눈물로 위로해라. 눈물을 흘릴 수 없을 때에는 마음으로 위로해라. 시작. 여러분, 서로 위로하시고 위로받으시고 아멘. 서로 위로하시고 위로받으시고 그렇게 삽시다.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위로가 필요하고 오늘 우리 하울이가 딱 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울이는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울이 어디 있어요? 아까 여기 있었는데 4층으로 올라갔어요? 어디가 있든지. 그러니까 하울이도 위로가 필요하고요. 이제 인생을 시작하는 하울에게 무슨 위로가 필요할까? 아니에요. 가장 큰 위로가 필요해요.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위로를 받아야 할 그런 사람들이고 또 하나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또 위로를 받아야 할 대상들이 바로 여러분 옆에 앉아 있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을 우리가 쭉 읽으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고린도후서 1장에 15번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까? 조금 나옵니까? 많이 나오죠.
그 이야기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차 있는 거예요. 일어나도 하나님, 누워도 하나님, 그리고 생각해도 하나님, 밥을 먹어도 하나님, 걸어도 하나님, 하나님으로 꽉 지금 바울 자신이 그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툭 건들면 누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오죠. 맞죠? 최권능이라고 하는 목사님, 한국의 초창기 시절에 전도왕으로 꼽히던 목사님이 최권능 목사님이잖아요. 그분의 트레이드 마크가 있습니다. 아실 거예요. 예수 전당, 불신. 그걸 가지고 전도를 그렇게 많이 하신 분이잖아요. 한 번에 이제 순사가 말을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일본 순사가 그 앞에 가서 벼락 같은 소리를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놀래서 앞발을 두는 순간에 순사가 땅에 떨어져서 다리 몽댕이가 부러져 버렸어. 얼마나 고소한지. 그러니까 순사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잡아다가 유치장에 갖다 집어넣어 버렸죠. 그리고 막 엄청난 고문을 가하는데, 때릴 때마다 최권능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 천당. 또 때리면 불신지옥. 그러니까 이게 고문을 하던 이 순사가 하도 기가 막히니까, 당신은 이 상황에서도 무슨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하느냐고. 그러니까 최권능 목사님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 몸에는 예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예수를 먹으면 예수로 채워집니다. 예수를 먹으면 예수로 채워집니다. 동영상 유튜브를 먹으면 유튜브만 채워져요. 이상한 것 잡수시면 이상한 것이 우리 머릿속에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요, TV를 보시든 유튜브를 보시든 골라서 보셔야 돼요. 아무거나 채우면은요, 나도 모르게 그분의 사상과 그분의 논리에 내가 묶여서 음모론에 빠지기도 하고 거짓 선동에 넘어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후서 1장 말씀 속에 그저 하나님으로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차 있기 때문에 3절 말씀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찬양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찬양이 터집니다. 쉐키나의 모습을 보면서 저분들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영이 고백하는 음성이 터지는데, 그것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3절 첫 번 부분이 바로 Praise be to Lord God,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말 번역에는 그냥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영어 번역은 다릅니다. Praise be to the God, 하나님을 높여드리라. 안동김 씨께서 영어를 쓰셔서 저도 영어 한마디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누구를 찬양하는가? 하나님 자체를 찬양하라 그 말이에요. 찬양에는 4가지의 힘이 있습니다. 첫째, 찬양하면 하늘로 올라갑니다. 왜요? 이 찬양하면 누가 높임받아요? 하나님이 높임받아요. 그래서 찬양하면 우리 영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실 때마다, 찬양을 들으실 때마다 여러분들의 영이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찬양을 하면 두 번째, 이 찬양이 옆으로 뻗어갑니다. 그래서 찬양을 듣는 사람의 영혼을 찬양이 자극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통해서 그 찬양을 듣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고 영적인 은혜를 입게 되고 영적인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세 번째, 이 찬양을 하면 이 찬양이 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르는 내가 그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찬양에는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딸이 귀신에 들렸어요. 귀신에 들려서 절제할 수 없을 정도로 발악을 하고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그냥 그런 모습으로 있는데, 아무리 해도 이 귀신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설교 가운데 찬양 속에 능력이 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내 속에 믿음으로 와 닿으면 그게 나를 축복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찬양의 능력이 있다, 찬양 속에 영적인 능력이 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이 딸을 위해서 그때부터 이 딸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 딸을 끌어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들리자마자 이 딸이 더 귀신이 더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화분을 들어서 그냥 내팽개치지를 않나, 아빠 엄마를 공격하지를 않나. 그래도 아빠 엄마가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찬양하고 또 찬양하니까 어느 날 그 딸에 있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속에 큰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찬양 먼저 들으세요. 그리고 가장 먼저 입으로 찬양을 먼저 부르세요. 그리고 찬양을 들으세요. 여러분, 찬양이 선포될 때마다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 가정 속에 찬양으로 채우세요. 뽕짝으로 채우지 말고, 가정 속에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말고 찬양으로 채우세요. 잔잔한 찬양을 들어놓으시고 그 찬양을 우리 아이들이 들으면서 자라도록 하시고, 그래서 언제든지 운전하실 때에도 찬양을 많이 들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이 바울은 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먼저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을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째,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다. 두 번째, 어떤 하나님인가? 자비의 아버지다. 세 번째, 어떤 하나님이신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두 번에 걸쳐서는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빠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먼저 선포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아빠야. 하나님은 나의 아빠이지만 하나님은 나 믿는 너의 아빠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소개를 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다. 그 아버지가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가 우리 민족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가 136개 산림교회의 아버지가 되시고. 믿어지시면 아멘, 믿어지시면 아멘, 믿어지시면 아멘. 여러분, 걱정은 아버지가 합니까? 자식이 합니까? 누가 해요? 걱정을 하울이가 합니까? 하울이 아빠 엄마가 합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가? 자비의 아버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러면서 그 자비의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이신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의 말씀 속에 여러분, 짧은 구절 속에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4번, 5번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4절 말씀에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한번 메시지 성경으로, 우리 지금 있는 본문 성경을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에 메시지 성경을 그 다음에 한번 보실까요? 본문의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기 보시면 계속해서 쓰고 있는 인칭 대명사가 우리입니다. 복수라 이 말이에요. 바울뿐만이 아니라 믿음 생활하고 있는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모두가 다 포함되는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시면 조금 더 위로가 됩니다. 조금 더 이해가 빨라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현대적인 감각으로 영어 번역으로 쓴 성경이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국말로 번역해 놓은 성경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우리가 힘든 시기를 겪을 때 우리 곁에 오시는 분입니다. 잘 보세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힘든 시기를 겪을 때, 고난이라고 번역한 것을 저렇게 번역한 거예요.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때 우리의 곁으로 어떻게 하시는 분? 와주시는 분. 이게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나 혼자만 그것을 겪을까요? 아니면 나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그 일을 겪어주실까요? 그래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렇게 번역합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다른 사람 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서 데려가셔서, 자, 처음에는 하나님이 내게 오십니다. 내게 와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의 곁에 오셔서 손을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제 그것을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부를 때마다 그 아버지가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감싸 안아주시고,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는가? 나같이 힘든 일을 겪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힘든 그 과정 속에서 위로를 받고 보니까 이제는 힘든 사람의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야, 저 사람도 참 힘들겠다. 저 사람도 참 어렵겠다. 전에는 그 대상이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전에는 그런 대상에 대한 인식도 생각도 없었는데, 내가 힘든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보니까 그 힘든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서 네가 받은 위로로 네가 그 사람을 위로해 주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위로의 귀한 역사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 받으십시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 받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우리가 위로를 받고,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 받는다는 이야기는 감정적으로 업된다는 이야기, 그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위로받고 거기서로 끝나지 않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위로자가 되어주는 것, 이것이 위로의 거룩한 역사입니다. 이사야 66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자. 자, 보세요. 어머니가 자식을 어떻게 해요? 위로함. 왜 우리는 어머니의 품이 그렇게 그리울까요? 어머니는 따지고 구중하고 지적하는 것보다 먼저 그 자식을 안아주는 게 엄마 품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좋은 거예요. 다른 거 이유 전혀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면서 아이고 내 새끼 얼마나 힘들었냐, 그렇게 해주시는 유일한 분이 엄마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지. 집에 돌아온 둘째 아들, 아버지는 말이 없이 행동만 있잖아요. 이놈의 자식아, 내가 아빠가 말릴 때 가지 말지. 그 돈 다 까먹고 이놈아 이 거짓골이 이게 무슨 말이냐, 할 말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돌아온 그 자식에게 입은 열리지 않고 손과 팔이 열려서 그 자식에게 막 달려가서 옷도 입혀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손에 가락지도 끼워주고 소도 잡아서 잔치도 벌여주고 입은 닫고. 어떤 분은 거꾸로 하는 분이 있어요. 손과 발은 가만히 있고 입으로만 그냥 팍. 여러분 그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너희가,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디일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 성전이잖아요. 성전이 우리들에게는 어디가 성전입니까? 교회가 성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교회 오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꼭 안으셔서, 영어로만 하면 It's okay, that's okay, 괜찮아, 괜찮아. 살다 보면 야 그럴 수 있어, 야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네 힘이 되어줄게. 왜 아멘도 아니요. 그냥 아버지의 집에 오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위로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다 위로해 주시기를. 그래서 교회는 위로터가 교회예요. 교회 오셔서는 말보다도 행동이 먼저 있는 게 좋아요. 아버지 집에 찾아온 분들이잖아요. 여기가 아버지 집이라고 믿고, 여기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행복이 있다고 믿고, 여기에서 내가 진리를 찾고 여기에서 천국 간다고 하는 구원의 복음이 있다고 믿으니까 여기 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분들에게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그냥 그분을 꼭 껴안아 주시고 잘 오셨다고.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함을 받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어주고, 이런 역사.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자, 5절을 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여기 이제 고난과 위로가 함께 나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이 문제가 왜 여기 언급이 됐을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을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 당시에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거, 교회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모든 면에 있어서 희생을 강요당했고 희생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그런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당시의 경제활동, 로마 제국시대에 경제활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길드였습니다. 길드, 상인조합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노조가 되겠죠. 거기에 가입을 안 하면 모든 상업행위가 차단됩니다. 그러면 상업행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으면 먹고 사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드에 가입을 하면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상숭배였습니다. 그게 그들의 일반적인 삶이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의.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하고, 여러분 그게 철든 자녀의 모습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전에는 그런 의식이 없이 그렇게 살았지만 예수 믿고 내 안에 은혜가 들어와서 복음이 뭐라고 하는 것을 아름다우면은 이제 좀 영적으로 철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철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입니다. 계절. 봄이 되면 봄에 맞는 계절, 그게 봄철이에요. 철에 맞는 계절이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 철 가운데, 사계절 가운데 유일하게 결실을 하는 계절이 딱 한 계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이 든다는 이야기는 이제는 결실을 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철이 들어가요. 철이 들어가면 이 아이들이 어느 날 엄마 아빠를 위로합니다. 철이 든 거죠. 철이 들기 전에는 그런 생각과 그런 말을 전혀 안 하던 우리 아이들이 교회 와서 선생님의 사랑받고 말씀 배우면서 아이들이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이 길드라고 하는 그 상인조합에 들어가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되지만 영적으로 철이 들어서 내가 우상숭배, 나 이거 안 하겠다. 그때부터 고난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5절의 말씀처럼 바울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들이 동참할 수밖에 없었어요.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오고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가 다 힘들었습니다. 동네에서의 교회 간다고 하면 철저히 왕따를 시키지를 않나. 오죽하면 호적에서 파벌이라고 뭐 그런 일도 많이 있었고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이 성숙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돼요. 내가 고난을 겪으면서 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절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러니까 그 고난이 한두 가지의 고난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겪은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도 총지은군 이걸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새벽에 총지은군은 복 받는 시간이지. 새벽부터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살면 육신이 좀 힘들어도 영은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한 번 더 나와. 무슨 새벽 기도 나오는 것을 무슨 뭐 십자가 진다고, 아이고 웃겨. 무슨 십자가요 그게. 감사한 거지. 새벽에 일어날 수 있는 건강 주신 게 감사하고, 믿음 주신 게 감사하고, 자녀들이 그래도 들쳐업고 나와도 싫은 소리 안 하고 나와주는 것이 감사하고, 진짜 예수 믿고 그냥 엄청난 축복받은 거지. 새벽기도 나오면서 무슨 자기가 무슨 십자가를 진다나 뭘 진다나. 아이고 주여,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면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그게 무슨 십자가냐, 웃기고 자빠졌어 그러실 것 같아. 그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에게 넘치는 것 같이 그 다음에 참 축복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 우리가 받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성령님이 우리의 곁에 오셔서 위로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위로, 여러분들이 받은 위로, 안동 김씨가 받은 그 위로. 저는 2번이나 이렇게 돌아가실 뻔했다는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 안동 김씨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가 받은 위로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하나 넘친다 이 말이에요. 위로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나함이라고 합니다. 나함. 시작. 나함.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파라클레토스. 시작. 파라클레토스. 이 2가지의 단어가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이렇게 위로하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안아주고 그 차원을 뛰어넘는 단어입니다. 나함이나 이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이 위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숙시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게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단순히 그래 괜찮아, 그 감정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위로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처지와 형편을 끌어안아 주시면서 거기서 다시 영적인 에너지와 영적인 위로와 영적인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나게 하는 변화, 그것이 나함이고 그게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헤밍웨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작가 있잖아요. 그분의 단편 소설 가운데 스페인의 어느 한 마을에 아주 성격이 엄격한 아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아들 파코가 있는데 이 파코가 이 사춘기에 돌입을 해서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사춘기를 두고 있는 이 부모님들은 진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교걸로 갔다가도 다시 돌아오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그 아이들이 갔다가도 다시 와요. 그래서 기도가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파쿠라오는 이 아이가 너무너무 아버지가 힘들게 해요. 둘이 갈등 싸우다가 이 파쿠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가출해 버렸는데 그 다음부터 이 아버지가 그래 칼라면 칼라 이놈아, 그러면서 이제 그 관계를 갖다가 몇 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그 아버지가 그 파코가 아들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몇 월 며칠 낮 12시 맨하탄에 있는 호텔 로비에서 만나자, 파코야. 밑에도 뭐라고 썼냐면 아빠는 용서했다. 그래서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그리고 그 날짜가 됐어요. 그 시간이 됐습니다. 맨하탄의 호텔로 갑니다.
근데 그 로비에 파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이 800명이 왔습니다. 이게 파코라고 하는 이름이 그렇게 흔했던 이름이에요. 근데 그런 파코들이 이름을 가진 그 친구들이 그렇게 많은 갈등과 그리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살면서 파코하고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고를 써서 보냅니다. 파코야, 우리가 다시 만나자. 내가 너를 용서했다. 하나님이 보내신 광고예요. 우리는 그 광고를 보고 지금 이 새벽에 여기 온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꼭 껴안아 주시면서 위로받고, 그리고 너도 위로자로 살아라.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넘치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